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0장 논밭의 오곡백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논밭의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땅들을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이번 주 공동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환난 중에도 감사하며 희망을 주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며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아버지, 저희들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의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셨고 또 아버지, 저희들 가족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품 안에서 또 평안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쪽 벽을 막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 강을 건너고 그 안에서 돌을 들어다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 이 모든 순간이 다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인제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한 해와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거두게 하신 그 열매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장호경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보내지는 가정예배 음성 방송을 들으시며 매일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다시 한 해에 쓸 것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소망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오늘 예배 후에는 지난 주일에 아들이 결혼하신 이종석 집사님과 박경화 집사님이 접대하는 다과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과를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정민 집사님과 신인경 집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에 아메리카나시로 이사를 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토요일에 올해를 결산하고 새해의 계획을 세우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운영위원들 참석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일 12월 6일에 신도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에 대한 그림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평안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복음성가 온전케 되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드려지는 헌금위에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올 한 해를 생각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막막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어찌할지 모르고 대책 없이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뿌린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필요한 비와 햇빛을 주셨기 때문임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에 쓸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계를 가진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험에서 지켜주셨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줄 수 있는 넉넉함을 주셨고 그들을 죄악이 많은 환경에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보호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 그리고 매주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주일 헌금,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50편 1절로 6절, 시편 150편 1절로 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0편 1절로 6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셨고 건강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지하는 눈이 얼마나 부정확한 것이 모릅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 커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영향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으면 보지를 못합니다. 인류 역사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서
전염병 전 인류적 확산 사태,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우리는 그 존재를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멀어도 보이지가 않고 너무 가까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썹을 지금 볼 수 있나요? 바로 눈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썹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은 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하는데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우리의 눈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속도가 1초에 3만 킬로미터, 1초에 3만 킬로미터를 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30km. 그러니까 1시간이면 11만 킬로미터이고 40분이면 지구를 한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돌멩이에다가 줄을 묶고 돌려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렇게 돌리면은 빨리 돌리면 빨리 돌릴수록 그 줄에서 돌멩이와 함께 돌아가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빨리 돌릴수록 점점 날카롭고 높은 소리가 나게 되고 돌멩이가 크면 클수록 소리가 더 큰 소리가 나는데 나중에는 그 줄이 끊어지고 말지요. 작은 돌멩이에 매어서 돌리면 소리가 나는데 1초에 30km를 가는 이 지구가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소리가 날 텐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귀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귀는 견디질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수없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씩 발견해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공간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서로 소리가 들려지기는 하지만 혹시 제가 여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옮겨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공기로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리를 최소한 2m를 띄어라, 재채기를 하면 이불을 소매로 막아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오염된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간이 아니라 이 사이에 공기방울이, 이 공기가 여기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공기가 없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지도 않지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고 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오염되면 또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알고 때로는 감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치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질식되어 죽을 때 그때서야 공기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결핍된 상황에서 경험하고 그것이 있음을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가 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은 중요하지만 눈 위에 눈썹과 눈꺼풀 위에 있는 속눈썹이, 이것이 없으면 이 물방울과 비가 올 때에 흐르는 물과 또 먼지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여과 없이 다 들어오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눈이 있는 것은 고마워하지만 눈썹과 눈꺼풀을 고마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우리 신체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려서 문을 닫게 했던 마귀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단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들을 교훈이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마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은퇴하는 이 사단이 자기가 사용했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문을 닫게 했던 그런 자기가 사용했던 무기들을 이제 후배들에게 경매로 내놓았습니다. 내가 사용한 이런 무기들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단 나라의 사역을 너희들이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무기를 경매에 붙여서 하나씩 사갑니다. 마귀들이 와서 보니까 시기심, 고집, 욕심, 또 보복심, 미움, 교만, 혈기, 열등의식, 거짓, 폭력, 비겁함, 비열함, 많은 무기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가장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는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 무기를 아주 정성껏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보니까 너무나 비쌉니다. 모든 이 마귀들이 이 무기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잘 포장을 해서 잘 싸두고 있나 싶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 무기를 설명을 합니다. 다른 무기들도 훌륭하지만 이 무기에 당한 어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어떤 교회도 이 무기에 당하기만 하면 그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랬다고. 그 마귀들이 이 무기가 뭐냐고 묻습니다. 마침내 이 무기를 포장을 뜯고 공개를 하는데 이 무기의 이름은 실망이었습니다. 한 마귀가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 강력한 무기도 통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었느냐고. 다른 무기들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지만 이 무기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었지만 한 종류의 사람은 이 무기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실망이라고 하는 무기가 통하지 않는 딱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실망이라고 하는 무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우리 개신교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이 말은 감사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자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지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10사람의 문둥이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문둥이들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나았다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을 인증해 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가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를 하거나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거나 또는 그들을 이 손을 대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갑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손을 대심이나 기도를 받음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도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서 보여주어라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중간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들은 기뻐하며 야, 우리의 문둥병이 나았다. 이제 기뻐하며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나는 이제 정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기 전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같이 가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한 사람만 감사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너의 영혼이 고침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에서 나았을 때 그들은 육신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한 사람에게는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10대 재벌로 꼽히는 사람들 중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러나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부도가 나서 이제 회사를 닫게 되었습니다. 부도 나면서 돈을 빌려 쓴 것을 갚지 못해서 사기죄로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갈 때가 가까워지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가서 기도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할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움직이면서 그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에 자기의 시간을 바쁘게 쪼개 쓰느라고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할 일도 없고 이제 감옥이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러는 동안에 자기의 수중에 빚을 갚다가 많은 빚을 아직도 못 갚았지만 아직 수중에 10,000불이 있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다른 데 써야 될 더 급한 일이 많은 것 같지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리고 10,000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돈은 10,000불이 아니라 100,000불, 100,000불, 1억 엄청나게 많은 빚이 졌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그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헌금을 했을 때 목사님이 이 하이네의 이름으로 올라온 감사헌금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지금 빚이 많아서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왜 감사헌금을 했을까? 그래서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네의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았을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컸지만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렸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맺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며 교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인들이 하이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울 일이 없을까?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도울 일을 생각하며 함께 조금씩 성금을 모았습니다. 빚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빚을 기다려 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탕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조그만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그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이후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후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헤아려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행복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거리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감사해. 나는 언제나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아픔과 어려움과 그리고 답답함과 그리고 고통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몸이 안 아픈 자도 없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없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비구름이 몰려와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간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에 정말 비바람과 폭풍에 그렇게 휘말리는 그런 시간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비바람이 없는 곳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된다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비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 답답해, 짜증나,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만큼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면 그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의 삶에 점점 더 어려움이 많아지느냐. 성경은 그의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환경 속에 감사할 거리들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들이 금년은 다른 때도 그렇지만 올해는 정말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말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남들이 어려우니까 나도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어려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감사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감사한다고 하는 건 말 자체에 무언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일로 받아들이면서 부담감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표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그에게 감사하게 하느냐 불평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감사할 거리가 되기도 하고 불평할 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습관이라고 했던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는 마음가짐의 문제요 불평도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는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어려움이 문제가 생긴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그래서 불행한 마음이요 감사가 없는 마음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 감사가 없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이 있을 것이고 감사와 원망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감사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은 문제를 보는 마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다 두고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계산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답답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에는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저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는지 모르지만 저도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시간을 지냈습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아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포기해야 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는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아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고 그러더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지금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할 때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문제를 바라보며 근심하기 전에 우리가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이,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감사가 생긴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불빛도 없는 그때에 왜 이렇게 캄캄한 밤에 나를 걸어가게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눈을 들어서 반딧불을 바라보면서 반딧불이 참 예쁘다, 내가 마음이 답답했는데 캄캄하니까 반딧불이 잘 보이는구나, 참 예쁘다 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 반딧불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전등불에도 감사할 수 있고 환한 태양빛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한 햇빛 가운데 있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전등불도 반딧불도 불평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채우는 사람만이 그는 삶의 감사할 거리들을 발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어느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문병을 갔습니다.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자기가 치료하던 환자들이 누워있는 병상에 자신이 누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목사님을 보면서 윌리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딴 세상으로 갈 준비가 되었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셔. 그러니 나는 마음이 오히려 기쁘고 기대가 된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가 오히려 위로하러 문병 온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이 부르고 계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위로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윌리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죽어가는 윌리엄의 곁에 있는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먼저 거기에 가시거든 거기서 날 기다려 주세요. 우리 다시 만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영원히 즐거운 삶을 삽시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끝나면 천국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안 되면 나는 이제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그 안에도 전혀 두렵지 않게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후에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살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에서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을 받을 자로 이미 우리에게는 망함이 아니라 흥함이 보장되어 있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동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 처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이 내 마음에는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채워가는 자가 아니라 희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 속에 기쁨을 채워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의 말이나 그의 기분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집니다. 주는 거 없이 좋은 사람이 있고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 것은 그것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조니 이렉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그가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그만 이 몸을 잘못 가누어서 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 아래로 몸을 쓸 수 없는 그런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한참 꿈을 꾸며 인생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내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서 왜 내가 이런 불구자가 되어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으려고 생각하지만 죽을 수 있는 방법도 자기 몸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으니 그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죽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던 이 사람이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쇼라고 하는 미국 텔레비전 쇼에 나가서 토크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목이 부러져서 온몸을 움직일 수 없... 나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팔과 다리를 의지해서 돌아다닐 때, 그때는 알지 못했던 몸의 다른 부분을 쓸 수 없게 되니까 나에게 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그린 그림 밑에는 PTL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를 이니셜로 써놨습니다.
자기 이름은 조니 이렉슨인데 그의 이름에 그가 써놓은 이 이니셜 PTL이라고 하는 것은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이니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이상은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가게를 내가 올해 연말에는 닫으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브라질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들도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게를 닫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또는 가게를 계속한다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고민은 하나님을 찬양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누에고치에 누에가 이제 나방이 되기 위해서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연구하고 있던 누에고치 학자가 이 나방을 좀 도와내서 그 구멍을, 아주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넓혀서 이제 그 비집고 나오는 것을 좀 쉽게 나오게 해주려고 구멍을 가위로 잘라 주었습니다. 나방이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을 넓혀주면서 이 나방이 쉽게 나온 다음에 조금 날다가 그만 떨어져 죽는 겁니다. 아니, 구멍을 쉽게 넓혀줘서 쉽게 나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구멍이 좁아서 그 좁은 구멍으로 몸을 비비면서 몸부림치면서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그 몸부림 가운데에 날개와 그 날개 끝까지 그 몸속에 있는 피와 액체가 골고루 공급이 될 때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난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우리가 인내하는 힘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한 그러한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없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인생을 꿈꾸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신 분량만큼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배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수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였지만 올 한 해 우리의 쓸 것을 주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풍성하신 은혜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성장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주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 되십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도우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후로 모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